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중에서 오늘 예수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첫째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다. 바로 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이름이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목숨은 잊어버려도 목숨은 끊어져도 예수 이름은 내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 혹시 내게서 엄청난 물질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 예수 이름만은 떠나가면 안 된다. 왜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도 세상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어디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이요 마귀에게서 구원이요 지옥에서 구원이요 저주에서 구원이요 결국 최후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육체는 썩어져 갈 때 내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지옥 갈 염려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호흡이 되는 순간에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이름. 자, 그런데 마귀는 내게서 이 예수 이름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 첫째 하나님의 원수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원수다. 요 마귀라는 놈이 눈에 보인다면 저게 마귀 역사구나 할 텐데 이 놈의 마귀 역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역사하는 놈이야. 그런데 가장 최고의 원수야. 왜?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가?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 빼앗아가면 죄의 결박에 죄 때문에 죄의 결박으로 지옥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저주 속에서 평생 살다가 지옥 딱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영원한 고통, 쉼이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 빼앗으려고 첫째 예수 이름 소유하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고 두 번째 마귀가 방관했더니 예수 이름 소유했네.
그래서 이 마귀가 비상 걸리지 않겠어?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 이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빼앗으려고 엄청난 수작을 부리는데, 자,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종말이라는 말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대.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땅의 체질의 원소가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만큼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싹 다 끝나고 이제는 영적인 세계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주의 세계, 만물의 세계, 자, 육적인 세계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이 우주의 세계, 이 천지만물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지금 공존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우주의 세계, 천지만물의 세계,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는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어떤 세계만 존재해? 영적인 세계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그때가 이제 종말인데,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해서,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생각과 정신을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앞으로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의 신.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가 중단돼? 은혜의 해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가 중단된다는 말은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지라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중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도해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뭐 때문에?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 세상의 것이 이제는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이치 말에 마귀가 발악할 때는 예수 못 믿게 만든 이것은 이미 성공했어. 뭘로? 문화로, 물질로, 세상 것으로 이미 성공했다니까 마귀가. 그러면 마지막 마귀가 최후에 하는 이 수작의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려고?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 빼앗는다는 거야. 마지막 마귀가 발악하는 거예요. 뭘 빼앗어? 예수 이름을 빼앗어. 그러면 보세요. 예수 이름을 빼앗는다는 것은, 자, 예수 이름을 믿기는 믿는데, 첫째, 예수님이 날로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똑같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으면 벌써 지옥에서 피할 수 없죠.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첫째,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부인하게 만들어. 그럼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 그리고 날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날 대신해서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게서 효력이 없게 만들어. 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 역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기독교인으로,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만, 예수만이 내 구세주요 라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예수만 내 구세주요, 나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을 뭘로 만드느냐? 종교인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라는 말은, 자, 불교라는 종교, 또 유교라는 종교, 또 이슬람이라는 또 종교, 또 무슨 종교가 있지?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종교,
또 수많은 종교, 또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이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이 종교 중에 하나로 딱 포함시켜서 내가 뭘 믿느냐,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가 낫지 해서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믿는 걸 뭐라고 말해? 종교인. 그래서 말했지 말에는 기독교인을 뭘로 타락시켜요? 종교인으로 타락시켜. 기독교인을 뭘로 타락시켜요? 종교인으로 타락시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예수 빼앗기면 안 돼. 절대 예수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현엽이가 없네. 자, 보셔요. 이제 화생방을 군대 가면 화생방을 들어가요. 화상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다 밀폐시켜 놓고 처음에는 방독면을 이렇게 씌웁니다. 한 5명, 6명을 일개초로 해서, 맞아요? 5명, 6명? 특전대 출신. 자, 5명, 6명을 일개초로 해서 딱 들어가요. 자, 이거는 이 화생방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가스를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훈련의 목적은 만약에 적군이 가스를 살포했을 때 방독면을 제대로 쓰게 하는 훈련의 연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스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스가 완전히 살포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뭡니까? 이 정화통을 이게 정화통이 이제 시간이 오래가 되면 바꿔 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스가 완전히 노출이 됐을 때 정화통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다 이제 재현을 해서 훈련하는 게 이제 화생방 훈련이에요. 일부러 가스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 자, 그런데 이제 딱 줄지어서 들어가. 줄지어서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차렷,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뭐 앉아 일어나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막 하면서 이제 조교가 뭐라 시부렁시부렁거려. 자, 이제부터 방독면을 처음부터 방독면을 벗기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정화통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럼 정화통을 딱 교체할 때 만약에 거기서 숨을 쉬는 순간에 콧구멍으로 뭐가 들어가겠어? 체류가스가 들어갔네, 체류탄이 들어간다 이 말에 숨을 쉬는 순간 정화통을 분리했으니까. 그러면 조교는 이놈들이 정화통을 빨리 빼자마자 빨리 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 1분 지나. 자, 보셔요. 그동안 여기 벌써 여기 이 화생방실에 딱 들어갔을 때 앉아 일어서 뭐 했으니 얼마나 숨이 컥컥거렸어. 그러니까 정화통을 뺐을 때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참을 수 없는 거야. 왜? 하는 순간 벌써 콧구멍을 입고 다 들어가서 목구멍 속으로. 자, 그리고 보십시다. 또 어떤 때는 자, 이제 들어가자마자 방독면을 벗겨가지고 막 난리를 내요. 그러면 보십시다. 막 흘릴 거 아니요. 방독면을 어떻게 하다가 훈련하다가 방독면을 땅에 바닥에 떨어뜨려.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과 방독면을 막 뺏어가지고 지가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 절대 안 뺏기지. 우리는 이거보다 방독면은 빼앗겨도 뭐 뺏기면 안 돼요. 예수 이름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이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어떻게 땄는데,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소유했지만 이 천국 가는 티켓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저주받으시고 그 엄청난 고난 채찍에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얼마나 징계받으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이게 티켓인데, 우리가 이걸 빼앗긴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 중에 완전히 저주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시험 들지 말아라.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뭘 뺏기는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을 마귀에게 내준다는 소리요. 불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 예수 이름을 절대 지켜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자,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 이름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예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셔요. 이 예수의 이름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 누가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뭘 가지고 오신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대. 자, 읽어보시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전부 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맞아요? 15장 26절입니다. 21절.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라고 하는 것.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변호자라는 뜻이야. 법적인 용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변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변호자로 오신다는 거야. 어떤 변호자냐? 자, A라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서 뭘 소유했느냐?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했어.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누가 가지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보증자가 되는 거예요. 보증. 뭘 변호하시느냐? 자, 마귀가 이놈을 A라는 사람을 지구로 끌고 가야 돼 할 때 성령께서 너 타치. 너 만지지 마. 너 A 만지지. 너 A 건드리지 마. A는 내가 가지고 온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어. 내가 변호자. 내가 증인이야. 내가 지금 보증해. 내가 증인. 너 절대 건드리지 마. 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신데 성령이라는 말은 속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속성을 말하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할 때 우리 안에서 변호자가 되신다. 우리 안에서 보증하신다라고 할 때 보혜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래. 보혜사는 누구 이름으로 오셔? 누가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래. 그 보혜사와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보혜사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 아니 지금 여기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혜사하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하면 내게 적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자, 보혜사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혜사야. 보혜사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셔?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야. 어떤 일을 하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변호해 주실 때, 자,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면 죄를 해결했다고 회개로 해결해서 그러면 보혜사가 내 안에서 변호해 주시면 야, 아무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너 죄 때문에 온 질병 너 떠나가야 돼 이놈아. 네가 왜 여기 있어? 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 회개하는 순간 질병도 떠나가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하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근데 보혜사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신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래? 읽어보셔요. 저 고린도 전서 3장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군데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야. 성전이, 자, 하나님 성령이 어디에 거하셔요? 성전에 거하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 거하. 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네.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어디라고 그래? 성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다. 6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래. 과거에는 이 몸이 뭐에 팔렸대요? 뭐에 팔렸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에게 팔렸어요? 죄에게 팔렸대. 죄에게 팔렸도다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에. 자, 나는 누구에게 팔렸어? 나는 죄에게 팔렸어. 죄에게 팔렸다는 말은 나는 누구 것이었다는 소리야? 마귀 것이었다 이 말이야. 마귀의 것이었어. 그러니까 내 몸은 죄에게 팔렸어. 그래 누구 거였어? 마귀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마귀의 것이었는데, 자,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 예수님을.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겠죠. 예수님을 잘못 죽인 이 불법이 드러난다 이 말. 그러면 마귀는 무슨 값을 물어야 돼? 피값을 물어야 돼. 마귀는 뭘 물어야 돼요? 피값을 물어야 돼. 예?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피를 흘려놨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놨으니까 뭘 물어놔야 돼? 피값을 물어야 돼. 마귀가 우리 피 흘리는 건 아무 상관없어. 마귀는 합법이요. 어차피 죄인의 피를 흘리는 건 당연히 죄값으로 피 흘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다니까. 피 흘리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피 흘려놨어. 그러면 마귀가 뭘 보상해야 돼? 피값을 갚아야죠. 피값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 자식아, 마귀에게 피값 내놔 이 자식아, 피값 내놔 이 자식아 할 때 피값을 뭐로 내놨느냐? 우리를 내놨다 이 말이야.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자를 내놔야 돼. 그게 피값이요. 피값이요. 피값. 그 우리는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샀다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마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 자식아 너 피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 왜 내 귀한 피를 왜 흘렸어? 너 불법자야. 너 피값 반드시 갚어. 피값을 갚어. 피값 내놔. 그럼 마귀는 피값을 지가 갚을 수 있어 없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 누굴 요구했어? 죄인된 우리를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피값을 갚을 수 없어. 예수님이 마귀가 잘못 죽였기 때문에 아이고 살려놔야 되겠나 하고 마귀가 살려놓은 거요?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 잘못 죽였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살려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값 내놔 이 자식아 할 때 갚을 수 있어 없어? 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누구를 요구하셨어요? 나를이라고. 나를 피값으로 누구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신받으셨으니 우리는 누구 거요? 이제부터는 주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것이야. 그리고 내 것이라는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 것이라는, 예수님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군림하신다는 거야. 그럼 누구 거요? 주님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 것이라고 보혜사, 보증하시고 변호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실하게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느냐? 성전에 두신대. 자, 예수 이름을 어디에 두신대요? 성전에 두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성전 더럽히면 예수 이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 빼앗기면 안 돼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천국의 이름. 예수 이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신대? 성전에 두신대. 어? 누가 가지고 오셔서? 누가 가지고 오셔서? 수민아, 네가 가지고 왔어? 누가 가지고 오셔서?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누구를?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셔? 성전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된대 안 된대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그곳에 예수 이름을 두신다는 거야.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개하는 삶과 얼마나 순종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야.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뭘 지키는 삶? 성전을 어떻게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지? 거룩함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지켜야 돼. 왜 지켜야지? 이 성전 안에 어떤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 누가 가지고 오셨어?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못 지켜도 거룩함만은 지켜야 돼.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회개와 순종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야. 회개와 순종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의 기능만 제대로 된다면,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의 기능만 된다면 이 자체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이 몸뚱아리가 능력 있는 몸뚱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 돼.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성전된 사람,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 이름을 모신 이 성전이라면,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야? 전부? 누구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면 여러분 전부 다 누구요? 성전이에요. 누구 여러분들은? 성전이야. 누구예요? 성전. 같이 나는 성전이다. 어떤 성전이에요? 이 이슬람 애들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건 걔네들은 무슨 자기 자신들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그걸 성전이래. 미친놈들이요. 자, 우리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 어떤 성전이요? 어떤 성전이에요? 아, 우리 당진 파래김이에요. 그게? 파래김? 당진산이요? 아, 고마워요. 파래김 아직 안 뜯어봤는데 이따 점심 장로님께 우리끼리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뭐 물어보려고 했었지? 어떤 성전이에요? 거룩하고 순종하는 성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성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못 들은 걸 해요.
우리 어떤 성전이에요? 예? 어떻게 했다고? 자, 어떤 성전이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성전이요. 어떤 성전이에요? 예,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성전이라 이 말. 그러면 전부 다 누구요? 성전이야. 그런데 보십시다. 나라고 하는 성전, 여기 나 개인이에요. 나라고 하는 성전은 절대 혼자 이 성전을 지킬 수가 없어. 나라고 하는 성전은 혼자 지켜낼 수가 없어. 지켜낼 수가 없어. 왜? 얼마나 마귀 역사가 못 빼앗으려고, 예수 이름 빼앗으려고 얼마나 공격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보호처가 있어야 돼. 보호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호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 생활한 이유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관리들이 엄청나게 착취해서 국민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그러니까 보십시다. 농사 잘 짓고 돈 벌면 누가 다 빼앗아가? 관리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관리들이 빼앗아가니까 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그것만 해. 그냥 먹고 사는 그 이상 하지를 안 해. 그것만 딱 해. 그냥 남자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것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담배나 피고 그저 그냥 누우기나 하고 그냥 아주 생활력이 없다니까. 여자들만 그냥 뼈 빠지게 애기 얻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막 그러고 자빠졌지. 예? 그래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게 누구지? 정봉준인가요? 그렇게 해서 막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 보셔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전봉준이가 막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전봉준이가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명성하고 민씨가 누구에게 요청했어? 처음에는 청나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청나라에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일본이 가만히 껐어. 일본이 원래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명성황후가 누구요? 이 청나라에게 손을 벌려서 지금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세력들을 지금 이 세력들을 지금 이게 좀 처단해달라고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이게 지금 이 일본이 가만히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청나라가 지금 이 조선을 지금 먹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했던 조약도 있죠. 텐징 조약인가 뭔가. 자, 그래서 일본군이 한국 땅에 왔어.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점점 이상하네. 이게 지금 이 이상해. 명성황후가 야, 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시 동학하고 이제 손을 잡잖아요. 그러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씹어먹은 거예요. 잡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명성황후의 그 부의 축적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치하고. 그랬대. 내가 이걸 바꿨어요. 현장을 못 봤지. 여러분 청나라가 왜 망했어요? 청나라도 그 누구지? 서태후라는 뭐라고 하지? 서태후를 뭐라고 하지? 왕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황후라고 그래요? 보셔요. 완전히 청점수령을 한다니까. 지가 다 정치를 한다니까. 왕 놔두고. 그래도 결국 청나라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보십시다. 벌써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망한다니까. 벌써 불의와 불법이 벌써 성행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니까. 이와 똑같이 성전된 예수 이름이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된 나를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외부에
막 얼마나 공격을 해야 돼. 우리나라를 놓고 물론 명성황후가 끌어들였지. 처음에는 청나라에 손 내밀고 나중에는 일본에 손 내밀고 막 동학에도 손 내밀고 하다가 막 이 지금 그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